대표해서 김선대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3월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시게 하시옵소서. 아멘.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새학년 새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그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2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아멘. 송정구역, 강동구역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는 경험 올리겠습니다.
539장 4절 함께 부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동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아무도 이름을 몰라도 하진이 할아버지가 누군지 대반에 알겠더라고요. 찬양하는 내도록 막 싱글싱글 하는데 대반에 표가 났어요. 할아버지, 할배, 할매가 누군지 금방 알겠어요. 조금 오해를 하면 이모도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모도. 소희가 막 얼굴이 싱글벙글한데 소희가 그냥 이모같이 하진이를 뚫어보는데 우리 빨리 소진이 낳아야 되겠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오예배 이제 졸음도 좀 좁고 집중력도 높이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리두리 한번 짝을 지어 보시고요. 두리두리 한번 짝을 지어 보세요. 짝이 없으면 앞뒤로 짝을 지어도 좋습니다. 서로 한번 서로 서로 짝을 지어봅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좋게 보고 이제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이 시간 좋게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는데 앞사람, 옆사람, 앞사람 보고 칭찬 한 가지만 합시다. 칭찬 한 가지만 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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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한희 권사님, 석희 칭찬 한 가지만 해봅시다. 잘생겼어요. 예. 우리 서순영 권사님은 방금 장로님 보고 이랬거든요. 한번 칭찬. 예? 멋져요. 야. 그럼 우리 허동진 장로님 옆에 우리 서위식 성도님한테 뭐라 칭찬하셨습니까? 예? 꼰쟁이? 멋쟁이. 멋쟁이. 감사합니다. 정주희 집사님은 저기 오순아 집사님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뭐라고 집사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고, 오 집사님을. 무시하는 건지 안 들리는 건지.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배경남 장로님은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뭐 칭찬하셨습니까? 둘이 했습니까? 예. 그럼 우리 박순옥 권사님은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김선혜 집사님이 뭐라 칭찬하셨어요? 새벽을 잘 깨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에게 칭찬할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설교를 짧게 마치겠습니다. 소윤이가 박수를 치고 저긴 따봉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가족 모두가 목사님, 여보, 아빠 설교 좀 짧게 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섰습니다. 서면 다리 아프면 빨리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이 원래 22절까지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설교를 두 번을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예루살렘, 그것도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이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래서 그것이 이삭을 드린 장소가 모리아 산이고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성전을 거기 지었고, 또 하나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범죄했지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서 드렸던 장소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저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고 또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짓게 됩니다. 자, 이런 원리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친히 임재하셨고, 또 그곳에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사실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전인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성전인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성전인 것은 분명한 게 알겠는데, 이 성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성전인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내 안에 돈 우상, 물질 우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마음이 쉽게 빼앗기는 것 중에 하나는, 물질은, 돈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는 역할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들이 전혀 없지요. 돈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뇌물이라는 것이 왜 무서운가요? 뇌물을 갖다 바치면 상대방을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 명절에 이제 어른 되시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면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돈 갖다 바칠 때 누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예? 많이 주는 그 애. 그렇지 않던가요? 이런 딴 것도 없어요. 돈이 있으면 내가 주인공 노릇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목사님, 장로님 식사하러 갑시다. 제가 대접할게요. 그럼 대접하는 그 순간 그 식사 자리에서 호스트, 주인공은 누구지요? 대접하는 사람. 내가 한턱 쏠게. 그럼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다못해 여러분 그 고깃집에서 고기 먹다가 서빙하는 사람한테 10,000원만 한번 줘 보십시오. 10,000원 한 자리 주머니다 싹 한번 넣어 줘 보십시오. 그러면 서빙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서빙 얼마 잘하는지 모릅니다. 10,000원짜리 하나 겨우 넣었는데 50,000원짜리 넣으면 졸도합니다. 졸도. 돈이란 것은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고 또 자신감 있게 만듭니다. 자신감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양복을 이렇게 말끔하게 입어도 돈 한 푼 없이 백화점에 가면 그냥 위축이 됩니다. 근데
행색이 초라해도요 주머니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 있으면요 어떻게 갑니까? 백화점에 갈 때 들어갈 때가 어때요? 들어갈 때 초라하게 들어가도 나올 때는 내가 제일 화려하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의 능력이 있습니다. 돈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여 주여 부르짖기보다 돈을 쫓아갈 때가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물질의 우상을 섬길 수 있으니 정신 똑똑히 차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쫓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의 생활인 줄 꼭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우물쭈물과 관련해서 영국 그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저기 울산교회 정군도 목사님, 그분이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 설교에 관한 내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최고의 설교자고, 그분 책을 읽어보면 야 진짜 감탄사가 터집니다. 감탄사가 터져. 저도 설교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한 번씩 가끔 참고하고 좋은 자료를 얻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영국 농부가 어느 날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2마리를 낳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아지는 보통 1마리 낳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촌놈입니다. 어쨌든 2마리를 낳으니까 이 농부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또 이 농부는 믿음이 좋아서 이 2마리 중에 1마리는 교회에 갖다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겠다고.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부인도 기분이 흡족했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빨리 갖다 바치지 않는 거예요. 여보 좀 빨리 갖다 바치라고, 교회 헌물하라고. 근데 농부가 그래 알았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송아지 중에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었습니다. 이 얘기 알지요? 그러자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나,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지금 웃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자, 성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가 오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과 관련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원리는 성전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구약 시대 때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집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기리고 찬양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이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거로 성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함으로 우리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 성전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역대상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3장은 바로 그 성전에 관한 내용을 쭉 소개하고 드디어 역대하 4장에서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성물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물, 그 기구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안에도 있고 성전 바깥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성전 안팎 그 기구에 관한 내용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반뚝 잘라서 성전 바깥에 있는 기구들만 오늘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잠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보시는 그림이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기구가 성전 안에도 있고 성전 바깥에도 있습니다. 이 성전 바깥에 중요한 성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번제단, 놋제단. 번제단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실 때 그 뭐 사각형 무슨 피라미드는 아니고 거기에 뭐 불이 올라가는 곳이 보이지요? 저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가로 세로가 각각 9.2m, 그리고 높이가 4.56m가 되는 게 바로 이 번제단이니까 엄청나게 번제단이 사실은 큽니다. 커요. 근데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성전에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저 번제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으로 향해 있는데, 동쪽에서 제일 먼저 딱 들어오면 마주치는 하나님의 그 성물 기구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말 그대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단입니다. 그러면 왜 번제단을 맨 앞에, 그것도 제일 먼저 만나게 했을까? 바꿔 얘기하자면 저 번제단, 놋제단이 가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만, 내 죄를 대신할 제물을 드려야,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놋제단은,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갔는데,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양팀이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피공로 자주 묵상하시는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진짜 도전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영국의 존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면 19세기 최고의 설교자요 부흥자를 꼽으라면 존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위대한 부흥사가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일화를 한 가지 소개한다면 아마 목사님 사택이 2층 집이었던 것 같아요. 1층에 있는 사모님이 여보 식사하러 오세요. 아무리 불러도 목사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싶어서 사모님 2층 목사님 서재가 있는 방으로 쫓아 올라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자기 서재에서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막 나뒹굴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존 스펄전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보, 내가 오늘 십자가를 묵상했는데,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는데 내 가슴에서, 내 눈에서 도무지 눈물이 흘러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펄전 목사님이 왜 위대한 부흥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했는지, 그 일화가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 아닌가요?
자, 오늘 예배하러 갈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놋제단. 문을 딱 열어 제끼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놋제단.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심령에서 샘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지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렇습니다. 우린 자주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감사와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우리를 두 번째로 맞닥뜨리는 성물, 기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놋바다. 그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놋바다. 여러분, 저기서 금방 알겠지요? 놋바다가 어떤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놋바다인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죠? 다 알겠지요? 저 앞에 번제단 밑에 있는 큰 무슨 세숫대야 같은 그게 바로 놋바다입니다. 이 놋바다가, 이 동그라미 둘레가 얼마나 되냐면 동그라미 둘레가 14m.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지요. 엄청나게 큰. 웬만한 목욕탕, 뭐라 그럴까요? 뭐 남탕 여탕에 가면 큰 그게 탕이 있잖아요. 그 탕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놋바다가 넓이가 14m 둘레고요. 그 물이 얼마나 담기냐면 나 상상을 못 하겠는데 69,000리터, 약 7만 리터의 물이 담긴다고 합니다. 나는 7만 리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은 오지 않는데 엄청나게 큰 대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저 놋바다 밑에 뭔가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 총 12마리가 있는데 어떤 짐승인 것 같아요? 소. 어떻게 알았습니까? 눈이 잘 보여서 그렇나요? 방금 성경 읽었잖아요. 성경 읽었잖아요. 12마리 소가 동서남북으로 각각 3마리씩 네 방향으로 해서 12마리가 이 놋바다를 바치고 있습니다. 바치고 있어요. 자, 이 놋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깨끗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이 혹은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하게 씻는 그것이 바로 저 놋바다인데, 놋바다의 물을 통해서 씻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놋제단은 우리의 심령을 씻는 곳이라면 놋바다는 우리의 외향, 겉모습을 씻는 곳이 바로 이 놋바다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겉모습보다 속사람이 중요하지, 속사람이 중요하지.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에 들어가는 저 장면과 모습을 보십시오. 속사람도 중요하고 물론 뭐도 중요하다고요? 겉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한 차림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로 볼 때 예배하러 올 때 옷을 가볍게 입어서는 안 돼요. 우리 여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너무 이렇게 파진 옷 입으면 안 돼요. 배꼽 내는 건 더더욱 안 돼요. 물론 환경이 더운 열대 나라면 특별한 그런 특별한 환경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다음에야 우리가 예배에 적합한 복장을 입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물론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학교 학생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옷 입는 거 필요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 외에 대충 옷 입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모교의 선배한테 빠따를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래 위로 추리닝 입고 갔거든요. 교회에. 그랬더니 선배 하나가 저를 부르더니 교회가 추리닝 입고 오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정신 한번 번쩍 들여야 된다면서 진짜 엉덩이에다가 빠따를 쳤어요. 이런 얘기하니까 교회가 무슨 때리고 맞는 곳이냐는데 저희 시대는 그랬습니다. 저희 시대는. 물론 지금은 그런 게, 그때가 82년도니까 한 40년 전 이야기지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인격과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림.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 바깥에 있는 또 하나의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물두멍.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성전은 지금 동쪽으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물두멍이 남쪽에 5개, 북쪽에 5개, 그렇게 총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어요. 이 물두멍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짐승들, 제사하기 위해 가지고 온 짐승을 깨끗하게 씻는 곳이 바로 저 물두멍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예배하는 자는 양이나 소나 나름대로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짐승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지요. 하나님 제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게 하시고 이 짐승의 피로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러 오는 그 사람이 직접 짐승을 잡습니다. 각을 뜹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쏟고 그 짐승을 제단 위에다 온전히 태우죠. 그게 이제 번제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짐승 가운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 있는 짐승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온전한 짐승을 바칩니다. 근데 온전한 짐승을 가지고 데려갔는데 또 한 번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영적 교훈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결할 수 있는,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정결할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보혈, 그것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피가, 그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1년의 과정을 보십시오. 처음 먼저 놋제단, 그리고 놋바다, 물두멍, 계속해서 이 세 가지가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 그 자가 참된 예배자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각자의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공로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러 나올 때 옷도 좀 나름대로 좀 정결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좋은 옷 입으란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입고, 그래도 가능하면 좀 잘 차려진 옷 입고 패션쇼 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볼 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정말 내가 거하는 것 정말 기뻐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필요한 모든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무엇인지, 또 성전의 기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잠시 살폈습니다. 놋제단, 놋바다, 물두멍, 나름대로 각각 주는 교훈이 있지요. 놋제단은 그리스도의 희생, 또 놋바다는 우리가 영육간에 거룩해야 할 것, 그리고 물두멍은 우리가 정결해야 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모든 첫 출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평생에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셔서 2023년 그대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완연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평생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의 가운데 혹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디딤돌 삼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행할진대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함으로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또 새로운 주일을 만날 때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화요일날 수술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